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한 줄의 고백에는 5가지 교리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주님의 탄생,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은 고난과 죽음, 십자가로 상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라는 말을 붙여서 이 내용을 다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 순환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나를 위해 하늘로 오르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특별한 섭리이며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요, 우리는 오늘 부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일어났던 승천에 대해 나눕니다. 먼저 승천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본질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마지막 한 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봐야 하죠. 승천은 요한복음 17장 5절처럼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향유하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늘의 뜻을 이루신 뒤에 다시 신적 위엄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즉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로 복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승천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승천에 대한 선 이해와 함께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2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인데요.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약속은 11절에 나옵니다. 그대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은 하늘로 가시는 것을 그대들이 지켜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익숙한 말씀이기에 2가지를 다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셀 수 없는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을 이와 같이 정의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승천으로 인해 메마른 황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시며 방황하고 뒤로 향하는 고개를 돌려주시고 우리의 힘없는 발과 무릎에 기운을 주시고 되풀이되는 습관적인 죄의 반복과 자기 합리화를 소멸시키시는 영, 그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승천 이후에 10일 뒤에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가시는 것을 그대들이 지켜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바로 재림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선포하신 약속을 강림과 재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강림과 재림 사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임한 강림과 다가오고 있는 재림의 시간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나갈, 좀 더 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을 엄중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림과 재림 사이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결코 경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즉 증인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복음의 진리를 입증한 증인, 그것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뉘앙스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요, 세상의 반대와 거센 저항을 마주해야 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 속에서 왕자라고 말하는 것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던져서 저항하면서 당당히 노라고 외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든 충성스럽게 잘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계속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꼭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흘러간다면 나를 옥죄어오는 마감의 압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실 분은 영광과 능력 속에 재림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빈틈이 있고 때로는 지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단지 당부대로 주님을 위한 증인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과 순교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가지 교리를 믿어야 하고 역사적 사실로 인정해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5가지, 주님의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하나님의 과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구원은 건져냄을 받은 것과 동시에 사로잡히고 억눌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것입니다. 물론 건져냄과 자유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담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일관된 목표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빗대어 말하자면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 그것이 바로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받고,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반응하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의 자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예수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우리, 그 중간 지점, 교차 지점이 생기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발걸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두고 떠난 세상은 여전히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마음 편히 두고 보실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칠, 복음을 외칠 주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초등교우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은 당시의 적재자들뿐만 아니라 동종 유대인들에게조차 증거 조작, 위증, 진실 왜곡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는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명백합니다. 여러분, 증인에게는 증거가 생명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요, 아슬아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이 아닙니다. 경직되고 생기 없는 불안 가득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 우리는 압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일이십니다. 더불어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경륜은 어떠한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품과 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더욱이 지금도 우리가 증인의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 상반부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절망의 소용돌이, 우리는 이대로 그냥 방치되는 것일까? 그러한 의구심, 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승천하실까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과업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지금도 영속하고 지속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주님의 길을 무슨 일이 닥쳐도 옹호하는 대변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소리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것 대신에 하늘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크게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신 예수님은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편에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현존하신 방법을 이루어가며 제발 증인으로 살아달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 본문 잠시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는 것인데요. 17절 상반부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가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다해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니 먼 이스라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직설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턱없이 모자르고 뒤죽박죽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변석게 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넓고 크고 깊고 높기에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칭하시며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그리고 큰 선물 보따리 3가지를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말씀 가운데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3가지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데요.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화면에서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3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높여주심,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얻게 하심, 우리에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불러주심,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으로 불러주십니다. 3가지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는 최고의 선물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받는 선물이 아니고요,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선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평안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언급한 이 3가지의 상황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구비되어서가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선하신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네요. 여호와의 성민으로 불러주십니다. 성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특별히 성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성민이 아니고요, 지금 초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민이라 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고난받고 있는 분에게 성도님, 세월이 흐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무책임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말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면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삶의 증인의 삶, 결코 녹록치 않죠.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험과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바로 내가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마라톤의 마지막 시간 기억하십니까?
출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던지 간에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항상 메인 스타디움에서 그 한 바퀴를 돌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모습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하고 안전하고 좋은 트랙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트랙 안에서 현재의 모습이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먼저 앞서가는 사람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도 있고요. 결승선을 향해 열심히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시간 응원석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원석에는요, 원래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치열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왜 12장 1절이 이렇게 연결되겠습니까? 11장에 나오는 생명을 다해 증인,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언급하고요.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다윗도 보이고요. 사도 바울도 보이고요. 스데반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 먼저 하늘로 가신 우리 부모님과 가족, 초동 믿음의 선배들도 보입니다. 그들이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박수 쳐주십니다. 그리고 결승선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한글 성경인데요.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트랙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하시면서요, 결승선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한 말씀 던지시네요. 너의 믿음을 내가 이끌었잖아. 너의 믿음을 내가 이끌었고 또 완전하게 하고 이 길을 걷게 하는 사람은 나이니 나에게 눈길을 고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주님이 점점 더 가깝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재림의 시간은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 인간의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 싸움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편한 자리를 찾고요.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자리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세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원래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의 사람은요, 창조 때부터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히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견하셨다면,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깨달으셨다면 오늘부터 주님의 마르티스, 주님의 증인으로 다시 힘차게 트랙을, 세상이라는 트랙을 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걸음을 주님 보내주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축해 주실 줄 믿습니다.